잠시 입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증도가 첫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면 되는데, 좀 공부가 진전이 되면은 그 한문 좀 배우는 게 좋아요. 그 전문가들도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원전을 배우기 때문에 한문을 좀 추가해서 배우면 깊이가 더해집니다. 한글로 배우는 거, 인터넷 통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불교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행복해지려면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자기 거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너무나 방대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철학이나 뭐 인문, 윤리, 도덕은 한 부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주면 되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톨스토이 러시아 명언, 톨스토이 그 명언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온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게 있고, 또 불교에 있어서 참선, 선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응용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무의스미 교재 제1강 한문을 이제 3번씩 읽어보고, 한문 읽는 법도 아울러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교재 17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경을 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먹었는지 안경은 눈인데 눈에 초점을 맞춰주는 건데 초점을 잘 못 맞추나 안경을 잘 잊어버려요. 네, 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초점을 맞추려면 남의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남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내 입장만 되고 싶어서 그런가 그냥 안경을 자주 이렇게 벗어놓고 또 돋보기 보고 또 그냥 평소 안경 보고 그러다가 또 귀찮으면 또 벗어놓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돋보기로 챙겨보고 있다가 지금 여유롭게 쉬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안경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전 나쁘다 보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안 보이는 거고 또 안경을 통해서도 제 자신을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나 철학, 심리학 모든 그런 공부들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그러니까 밖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뭐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의 체험, 남의 견해, 자기보다 높은 견해를 갖다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선만 하지 않습니다. 참선하는 기간을 빼고는 성인들의 가르침, 먼저 깨우친 분들, 어떤 그런 방법론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거든요. 이 증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 자기의 공부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기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형평성이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한 거는 잘 보이고 싶은데 자기가 못한 거는 숨기고 싶거든요. 그럼 공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지만이 공부가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은 같은 곳에 있어요. 다만 자기가 인정하면 천국이고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말에도 갓난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갓난아기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갓난아이는
16개월이 되면 하나를 알게 된대요. 32개월이 되면 둘을 알게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둘이라고 해서 물심이 붙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32개월, 이번에 결국 이제 2살 반, 3살 정도 되겠죠. 그때 미운 3살이라 하듯이 좋은 게 싫은 게, 이쁜 게 미운 게, 이익이다 손해다. 좀 둘로 나눠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기 이전, 분별력이 생겨도 자기에게만 해당시키지 않고 상대와 같이 좋게 하는 것이 진짜 분별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분별력은 자기 중심으로 이익이다, 손해다, 이쁘다, 밉다, 좋다, 싫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에고가 되죠.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붙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고 붙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인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인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있는 것은 어떠한 건가? 증거화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재밌어요. 둘이 아닌 거. 그러면서 둘로 나누는 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나라 때 영가신, 유명한 영가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무비신 어떤 해설을 통해서 저희도 부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쪽에 지금까지 읽어왔으니까 한문하고 번역 같이 3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군불견강 그대는 알리라. 절합무의 한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부인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심을 구할까 하네.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니 법신 강요 무일물이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거래 오음의 육신도 뜬구름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는 삼독 수포 출몰이로다. 삼독의 번뇌도 물고품이다. 헛되이 출몰하니 군불견과 그대는 알리라. 절합무의 한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노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지도 않으니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법신 강요 무일무이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거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그림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삼독 수포 출몰이로다. 삼독의 번뇌도 물고품이라. 헛되이 출몰하니 군불견과 그대는 알리라. 절합의 한 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보인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지도 않으니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며 법신 강요 무일무이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거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구름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삼독 수포 출몰이로다. 삼독의 번뇌도 물고품이라. 헛되이 출몰하네. 세 번 했잖아요? 네.
또 하고 싶은 거 그러죠? 이 어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한문입니다. 중국 말이죠. 옛날 고인데 어학의 기본은 읽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 읽고 듣고 보고 쓰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고 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가 읽는 거예요.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낱말, 단어, 또 하나의 구절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뭐 낱말, 단어 배우면 힘들어요. 근데 가장 쉽게 재미있게 배우는 거는 이게 뭐 좀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단어, 내용, 한 구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익혀져요. 첫째 이제 눈으로 읽잖아요. 그래 이거는 무슨 글자다, 무슨 뜻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반복되면 이제 자기 거를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한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군불경가 저번에 했죠.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같이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가 나도 있고 상대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승에도 중생우변 서원도, 권내보진 서원도, 법무무량 서원도, 불도무상 서원성,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권내 있죠.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첫 번째 하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번뇌가 있는 걸 아는가, 한 2가지입니다. 중생을 구시하면서 중생을 구시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런 번뇌가 있는가, 자기에도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외로 안팎으로 같이 보셔야지. 근데 우리는 항상 진리를 배우면 남에게만 가르치려야지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일 그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배우는 건데 그걸 간과해버려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너에게 해주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나의 기품이, 나의 공부가 깊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너에게 해주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더욱더 성장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군불경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도가 주어라 할 수 있습니다. 절학무의 한 도인이죠. 이런 사람이 도인이에요. 절학이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공부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론적인 공부는 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치는 다 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무의예요. 무의라는 것은 무의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해도 한 바가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해주고도 난 해준 게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게 해줘서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해줬지만 난 뭘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는 게 무의예요.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있을 때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도 같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고, 그 다음에 한도인, 한가한 도인은 어떤 일을 해도 바쁘게 해도 한가하다는 거예요. 여유롭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는 전문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운전은 운전의 전문가 모습이 나오고,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사람 모습이 나와요. 우리 김수현 보살님은 목장이잖아요.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운동이라는 것이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운동하는 게 즐거운 거죠. 운동해서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운동 자체가 좋으니까. 이게 바로 한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절학무의 한도인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것도 내가 그냥 관계에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배우고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절학무의 한도인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걸 갖다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외의 것을 책에서 찾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부분에서도 완벽하다 하지만 더 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구하는 마음, 구도심을 가져야만이 자기는 성장해요. 나 다 배웠어. 뭘 배우고 다 배워.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항상 책을 보잖아요. 항상 운동하는 사람, 운동 항상.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 아령을 들고 먹는가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한가한 교육이에요. 맞죠? 그죠? 항상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쪽 다리 들고 있거나, 그게 배에 힘을 주고 있거나, 이렇게 항상 그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자기를 즐기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남에게도 즐거움을 주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보살님들하고 산책을 좀 가는데, 어떤 아가씨예요. 몸이 잘 빠졌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그냥 날씬해서 잘 빠진 사람도 있고, 운동해서 잘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알죠. 운동해서 잘 빠진 사람에서 착 보니까 이뻐요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뻐요. 저 사람은 운동을 해서 몸에 탄력이 있잖아. 그리고 운동 보면은 이게 딱 주어졌거든요. 그걸 압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상에서 보여요. 말하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상대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학무의 한도인 이걸 배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겨보시면 저번 시간 배웠잖아요. 21쪽에 부재망상 불구진이에요.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그냥 내가 수긍해서 모른 척 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그냥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못 쓴다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착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된 짓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거 못된 거 같이 하고 삽니다. 근데 착한 걸 한 거는 드러내기 좋아하고 못된 짓 한 거는 숨기기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라 어떨 때 그냥 50매로 오면 그냥 갖다 전봇대를 변수 삼아서 놀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때 낮에는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때에 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한 번쯤. 이게 종교예요. 윤리도덕 같은 그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그때 진짜 뭐 50분 터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1월에 여행 갔잖아요. 여행 갔는데 그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생리적 구조가 좀 소변을 보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때 뭐 많은 행락객들, 뭐 등산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화장실은 줄 서고 있고, 남자 화장실은 뭐 생리적 구조가 금방 싸게 돼 있으니까 텅 비었잖아요. 그 여성들이 남자 변소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그래, 엄빠 들어가세요. 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집에서는 남녀 공용인데.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남녀를 이렇게 구별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본인이 그냥 너무 급하니까 가는 거니까, 왜 남자 병소 오니까, 아, 급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저번에는 또 어떤 식당을 갔는데, 여성은 1층이고 남성은 2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갔더니 여성 거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놓지. 제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미안하다 하면 돼요. 어떤 걸 또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망상 불구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또 미안합니다의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하고, 또 진실은 또 뭐예요? 찾지 않아도 저절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살아오면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기 쉬워져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때 그게 이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려고 애쓰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결국 뭐냐면 나하고 상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는 내가 좋지만 상대가 나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쁜 거는 진짜요. 나는 좋아요. 왜? 나쁜 일 해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또 거짓말도 나쁘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얻거든요. 근데 또 깊이 보면은 또 같이 또 나쁘기도 하고 같이 좋기도 해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이에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치를 보세요. 여당, 야당 나눠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린지 아는데 당파 싸움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흥하든 그건 없어요. 자기들 당파를 갖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끄럽죠,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올바르면 나라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으면 나라가 부끄러워요, 세계적으로. 국민들은 보세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요. 나쁜 대통령이 되면. 근데 착시하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오를까요? 그때 인연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때문에 자기 혼자서 공부하면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나 뜻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볼까요? 23페이지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말 할까요? 이거는 무명은 결국 안 좋은 겁니다. 번뇌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만 이익 보자는 마음. 결국 알쉽게 예를 들면 살인범이에요. 근데 이거 불성이라 했습니다. 불성은 부처님이거든요. 살인범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 기가 막히죠?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심은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여지고 잘 읽어볼까요? 무의심 설명을 보고 여기부터 할 차례죠? 네. 망상도 제거하지 않고 진상도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한 앞구절과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무명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 여기고 불성은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려 애를 쓰고 불성이라는 것을 찾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 망상, 짙은 안개처럼 도무지 거칠 줄 모르는 이 무명,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 몹쓸 것인가, 꼭 제거해야만 하는 것인가.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번뇌 망상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하지만 영가스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알면 곧 불성이지만 모르면 번뇌요 무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무명과 번뇌를 억누르고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바탕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성을 찾아 하늘 게 아니라 당장 번뇌와 무명의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 설명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이 정도 설명 갖고는. 하지만 무의심은 신들을 가르치는 신이니까, 저도 신들을 가르치는 신이었지만 이 정도 해도 알아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알기 쉽게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본 바탕은 불성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우리의 본 바탕이에요. 맹자가 인간의 마음은 선이다, 성선설을 주장했듯이. 근데 공자도 얘기했죠. 똑같이 인간의 본성은 타고났는데 살아나가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요. 불성이 이제 변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을 찾으면 되는데 불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얘기했잖아요. 성화설. 인간은 악이다. 태어난 게 악이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번뇌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번뇌가 있어야 인간이에요. 번뇌는 나쁜 게 아닙니다. 번뇌는 탐진치 삼독인데 이 탐진치 삼독이 있어야지만이 성장합니다. 결국 알기 얘기하면 내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싶다. 내 자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 나는 정말 여러 개 살고 싶다. 번뇌죠. 욕심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만 쓰면 탐욕이고 무명이 되지만 그거를 바꾸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행복하는 거는 내가 좀 행복해진 다음에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불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번뇌인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해준다면 이 번뇌가 불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번뇌도 원래 불성이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은 본질이고 번뇌는 현상이에요. 자라가는 것이 껴버리면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가 16개월 되면 하나를 알고 32개월 되면 둘을 한다 했죠. 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눠져요. 자기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 괜찮다 안 괜찮다, 좋다 싫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난 분별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자기 중심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범도 보세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범도 왜 살인하겠습니까? 자기를 이익 주기 위해서 했는데 방법론적으로 나쁜 거지. 그 사람은 살인을 하게끔 그런 인연이 성장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인 안 하고 살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살인 안 하는 법 없습니다. 어떤 인연이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범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인연이 잘못되어가지고 살인범이 됐는데 아유, 나는 참 지금까지 살인범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에 대한 좋은 인연이 못 돼서 살인하기까지 만들어준 것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의 보상이에요. 살인범 보고 얘가 우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살인범이 될 종자가 있었는데 나에게 되지 않고 저 사람이 대신 저렇게 해줬구나. 이게 되면 뭐예요? 무명실성 즉 불성이에요. 그렇죠? 불성과 무명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 원래 불성을 꺼내는 거예요. 항상 같이 좋게 하려면 불성이고 자기만 좋게 하면 번뇌입니다. 번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번뇌를 잘 끌어가면 번뇌적 불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죄가 생기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할까? 근데 그 문제가, 그 번뇌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해결을 하지 않아도. 자식이 중학교에 가서 축구 서클에 들었어요. 근데 좋아서 했는데 학년이 하나 올라가니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안 가냐 하니까 몸이 아파서. 그래, 그럼 쉬어라 하죠. 근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숫자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축구 안 할 거야 하죠. 왜? 그러니까 아, 가기 싫어. 왜 그렇게 좋아하더니 또 며칠 지났어요. 가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긴 갔는데 학교를 안 가고 나중에 이제 아예 이제 집에서 방콕 학교도 안 가고 부등교라 그러죠. 등교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니까 축구부 애들이 나 왕따시켜. 난 못살게 굴어서 가기 싫어. 아버지가 그런 것도 못 이기고 좀 되겠냐 남자 사내 대장부가 해결을 볼라 했죠. 해결은 그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게 해결이죠. 근데 결국은 자식이 집 나갔대요. 아버지는 좋은 뜻으로 진리죠. 학교를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은 집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에 가서 상담한 거죠. 스님한테. 그래서 스님이 냅두세요. 레릭비야. 진리입니다. 걔가 왜 학교를 안 가려 하겠습니까? 학교를 가도 걔 정신 수준으로는 못 견디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때가 되면 갈 텐데 오히려 그거를 빨리 가려고 해서 더 늦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 어떤 일을 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또 늦어지는 경우도 복잡하게 꼬이는 게 있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해결되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 많아요. 물론 지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채택하지만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랬대요. 놔두세요. 그 대신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예요. 맨 밑에 보세요. 기도 시간은 무한한 존재, 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식은 그 입장에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부재망상 불부지예요. 무명실성즉 불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아버지, 엄마의 욕심은 자기의 욕심일 뿐이에요. 자식의 입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체면, 오직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에 집착해서
자식을 보내려고 한 것에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대요. 부부가. 했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대요. 집에 들어갈래. 힘들었겠죠. 마음 약하니까, 정신세계 약하니까 걔가 순간을 회피하려 했지만 회피하다 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를 고로서 해결하는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학생이 정신이 약하니까 그 학교 가기 싫은 거, 애를 피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또 피했잖아요. 그 고를 고로 해결하다 보니까 고가 증폭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더 큰 고가 와요. 그럴 때 내려놓는 거예요. 될 때가 되라.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에도 수지보사님도 딸 게을러서 그랬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걔한테는 그 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걔는 그걸 겪어야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건 안 되겠다 느끼거든요. 스스로. 진리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다만 진리 아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좋은 연이 돼줘야 돼요. 스스로 하게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좀 닦아라. 어떨 때는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고 싶은 사람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긍정 부정을 같이 쓰시다 보면은 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공부는 자기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남까지 공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화, 공신, 즉 법신 이루어다 되어 있어. 똑같은 문법이에요. 환화는 우리 몸입니다. 환상이에요.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죠. 근데 법신은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우리 법신불, 화신불, 응신불 들어보셨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죠? 우리도 화신불입니다. 근데 법신불은 우주 진리 자체예요. 우주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영원히 있죠. 그래서 우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하지도 않고 끝도 없어요.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천체, 은하수, 그리고 지구, 태양, 그건 없어질지 몰라도 우주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입장, 우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근데 철학은 지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가르침은 약간 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약간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철학자들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자기가 받아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채택해야지만이 그 가르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 공신 즉 법신이로다. 이거 이제 남조로 읽어볼까요? 하나 공신 즉 법신이로다. 반영 같은 호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우리의 육신은 이른 아침 풀끝에 맺힌 이슬처럼 호공에 핀 석처럼 저물녘 연못처럼 성도 호망하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튼튼하지도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작은 가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쉽게 병이 들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뒤져보면 어느 한 구석은 부족하고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에 신망한 자들은 법신, 즉 영원 불멸할 진리의 몸을 추구합니다. 법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가 스님께서 산영처럼 헛된 이 몸 그대로가 법신이라 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법신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이 몸이 영원한 진리의 몸이란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본 안목에는 늙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더럽고 허물투성인 이 몸이 그대로 천전법신 비로자라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대로가 법신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달리 법신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이 육신만 법신인가? 마음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부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생의 눈에는 이 육신이 볼품없고 온갖 본내만 들끓게 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리가 온전히 현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달리 봅시는 없습니다. 동명의 참 정성이 곧 불성이고 한영처럼 헛된 몸이 곧 봅시니라는 비유절만 납득하면 증거가 전체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을 직접 체험하고 증명한다면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궁극을 통달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의식의 설명입니다. 영광한 스님의 거는 참 어렵죠. 무의식 설명은 좀 쉽죠.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 전체가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얘기했죠. 근데 뭐가 진리입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육체를 볼 때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법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태어났다 없어져요. 근데 그 과정이 생주이면 생겼다가 조금 그대로 있다가 좀 달라졌다가 우리 보세요. 이렇게 얼굴도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늙어가잖아요.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또 죽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은 법신부를 인정하는데 이 변화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 싫다예요. 늙으면 싫다, 주름살은 싫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인간은 대단히 늙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늙습니다. 근데 늙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늙는 거 반대, 젊음을 추구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늙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늙어가는 게 진리라는 걸 알면 되죠. 거기에 제가 나비 얘기했죠. 나비는 애벌레부터 쭉 해서 늙으면 나비가 됩니다. 매미도 애벌레로 있다가 나비로 탄생하는 건 7일반이 있다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늙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우리 인식이 지금 늙으면 아유 난 인생 다 살았다 하는데 늙어야만 인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험. 그렇지만 그냥 나이에 주름살 먹으면 안 돼요. 연륜, 지혜의 주름살을 먹어야 됩니다. 지혜의 주름살은 결국 뭐예요? 어떠한 일, 어떠한 고뇌도 자기가 승화시켜서 좋은 걸로, 그래서 좋게 내가 상대에게 비춰줘야죠. 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어느 게 뛰어난가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 글을 보고 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본 건데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다른 불교 학자가 자기는 톨스토이 작품을 보고 작품 중에 어느 게 걸작이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작품은 그의 얼굴에 나온다는 거죠. 쭈글쭈글한 주름, 그렇지만 고뇌에 찬 얼굴,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죠. 그리고 링컨도, 에브라함 링컨도 있잖아요. 친구가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야, 이 친구 좀 써줘. 이 친구 늙어 있으니까 네 옆에 두면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래 만나볼까 했더니 참 얼굴이 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거절했대요. 그 뒷날 친구가 물어보니까 왜 거절했냐 하니까 인상이, 얼굴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부모에게 얼굴을 받지만 인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낳아준 뭐 이쁘고 밉고 이런 형상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자기가 40살까지 살아간 데서의 어떤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묘상이라 합니다. 미묘한 상, 묘상. 솔직히 보세요. 얼굴이 이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이 이쁘고 밉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빛나는 얼굴, 부드러운 얼굴, 미소 얘기했죠. 그 어디에요? 영천 거정 가보세요. 아람들 다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긴 분들에게 얼굴에는 빛이 나잖아요. 그죠? 인자한, 후덕한, 자비스러운. 또 부처님의 얼굴도 이 자비, 인욕이 있어서 거기서 배어나는 그런 후덕한 이게 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오면 긍정적인 하는 사람, 부정적인 하는 사람, 남을 비꼬는 사람, 꼭 딴지거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마음에 꼬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항상 말을 좋게 하지만 그 좋게 하는 말 속에 진짜 뭔가 느낄 게 있고 배울 게 있는 거죠.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것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달마스님하고 이주 해가스님의 있었던 인연 에피소드. 달마스님이 양나라 무제에게 실망해서, 양나라 무제는 아주 후덕한 불교의 신앙심이 돈독하고 아주 지식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금난가사를 읽고 신하들에게 법문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불교의 주요 깊은 임금이었어요. 양나라 무제는. 근데 자기가 이제 시험해 보려고 중국에서 고승 달만에서 오셨다니까 불렀죠. 나에게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에서가 무공덕, 공덕이 없다 했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스폰도 많이 했고 기부도 많이 했고 보시도 많이 했는데 그런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절도 많이 짓고 화가 나니까 내 앞에 당신이 누구였어? 난 똥이요 그랬습니다. 확연 무성이었구나. 확연히 성인도 없다 했어요. 난 성인이 아니다.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성인도 불량배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야. 대신 하나인데 자기가 둘러볼 뿐이지. 성인을 보면 성인이고 무학대사 이성도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마에서는 당신이 무슨 공부를 했다고 법만 봤지. 그럼 이제 승산소림사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면벽 바람을 해가지고 벽을 보고 참선을 9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광이라는 스님이 아주 공부에 뛰어난 스님이 와서 제자로 받아주셨는데 달마스님이 거절한 거예요. 쳐다도 안 본 거죠. 벽을 보고 있으니까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흰눈이 내리던 겨울날 아주 이제 그 영화 한 장면입니다. 탁 맨팔을 자르죠. 맨팔 자르니까 선야 같은 피가 쫙 흰눈에 낭자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달마에서는 기동을 했죠. 그래서 제자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전설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설적인 것은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다고, 진실을 봐야 된다고.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세간에 있어서 육체의 자유를 얻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지 않길 빌하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고 그래서 육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했죠. 근데 진리는 육체의 자유보다는 정신의 자유를 그린 거예요. 육체 하나 자르겠습니다. 기성관념 없애겠습니다. 정말 당신 제자가 되겠으니까 하나 자르게, 이게 결단한 거죠. 잘랐어요. 그때야 네 결심을 알았다 받아준 겁니다. 이 정도 돼야죠. 그죠? 이 정도는. 이 정도 돼야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꼭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를 보면은 사람을 얻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정신의 자유죠. 물질의 자유는 이렇지만 정신의 자유는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공신 즉 법신일화를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들고 하는데 그것도 진리고 병드는 것도 진리라는 겁니다. 그 병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요즘에 막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업이에요. 이 업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 가족력은 결국 뭐예요? 부모가 당뇨병이 있으면 자식이 거의 확률이 장기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 가족력입니다. 또 생활 습관도 있지만. 보세요. 술 한 방울도 안 든 사람이 중풍 걸린 사람도 있고, 술 아무리 먹어도 건강하게 산 사람이 있죠. 그걸 몰라요. 그건. 건강이라는 거는 하늘이 준 겁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하면 있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바라되 건강이 찾아오지 않고 아파도 이 아픈 것을 신호로 신이, 부처님이 나에게 네 건강, 네 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했니? 이걸 한번 되돌아보라는 가르침 아닌가. 물론 그냥 놔두라는 거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아프면 치료를 맞아야죠. 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건강에 노예가 되면 건강을 바라니까 힘든 거예요. 건강을 바라서 건강이 오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건강을 바라되 건강이 오지 않아도 야, 이 아픈 걸 부재하는 걸 통해서 정신의 자유를 찾자. 아프면 좀 아프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아픔을 통해서 생활 방식을 다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절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죽음은 도둑처럼 들어온다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때 순간 죽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있겠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언제 죽어도 좋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이상한 사람들 걸려가지고 돈 뜯기고 몸 뜯기고 정신 뜯기고 다 뜯기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 죽을 줄 알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걸렸는데 이거는 정신없는 처형이고 십자가는 옆에는 강도, 여기도 강도 나와 있어. 우리가 알기는 예수 혼자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십자가 이쪽 십자가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신이시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 비아냥거렸거든요. 당신이 그 유대인 신전에 신전을 하도 폭파하고 파괴했는데 당신이 신의 자식이면 여기서 벗어나봐. 다 그랬습니다. 율법학자, 사제들도, 제사장들도, 심지어 옆에 강도들도 당신이 신의 아들이면 내려가봐. 이러라죠. 인간은 태어난 이상은요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을 때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 덕분에 살다 갑니다. 다음 세상에도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내가 더 좋은 일 하도록 태어났으니 이게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는 죽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죽기 싫죠. 누구나 죽고 싶은 이상 있겠습니까? 3대 거짓말은 뭐야? 처녀 시집 안 간다. 또 뭐예요? 장사 남는 거 없다. 또 뭐 있어요? 너희네 죽기 싫다. 그렇죠? 우리 보살님은 얼굴 이쁘네. 후덕한 세계인데 좋은 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세도 딱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어느 선사는 유명했어요. 서예도 잘하고 글도 잘 썼고 시도 있고 또 참선도 많이 하셨고 근데 90이 넘어서 죽을 때 이제 제자들이 스님 마지막 임종계라고 있습니다. 죽을 때 개 후대 사람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걸 써주십시오 했어. 그 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누구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죽는다.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게 진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 산길 가다 보면 낙석주의라는 거. 낙석주의는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돌이 떨어지니까 피해가세요가 아니라 돌이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가세요. 돌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갈 거예요? 돌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 그죠? 그 결국은 당신은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 잘 살면 돼요. 그리고 또 뭐요? 그 그리스 철학자 누구죠? 쿠페르니쿠스인가? 그 사람이 그랬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없고 당신이 죽은 뒤에는 당신이 죽었을 때는 죽은 뒤다야. 죽음을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근데 왜 자꾸만 죽음을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이 눈 뜨게 해줬구나. 나보고 좋은 일 하라고 눈을 뜨게 해줬네. 내가 눈을 뜨고 싶어 눈을 뜹니까? 눈을 뜨고 싶어서 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이 띄어지는 거지. 그렇죠? 우주만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눈 땄을 때는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배우고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하라고 눈을 뜨게 해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붓다라 하잖아요. 붓다는 깨우친 사람이 아니라 눈 뜬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치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자동사입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건 남 덕분이죠. 그래서 일주일만 밥 안 먹어봐요. 죽어요. 오래 가면 20일 있겠지. 30일 있겠지.
누구 덕분에 밥을 먹습니까? 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덕분에, 또 우주의 혜택 덕분에 살겠죠. 그러니까 살려주고 있다는 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눈을 떴다, 감사한다. 그러면 이거 진리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 좋은 거면 아 좋다 하고, 내 입장에 싫으면 싫다 하잖아요. 결론을 말하면 평등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환화공신즉 법신이라는 거는, 환화는 우리 몸뚱아리죠. 근데 법신은 우주의 에너지, 대생명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대생명은 평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비는 똑같이 주어지죠. 공기는 똑같이 주어지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육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평등과 차별 관계를 잘해야 돼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평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왜 내 생각도 안 해주세요? 자기에게 맞추잖아.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상대를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맞출 때는 맞추지만 또 상대의 어떤 차별에 또 눈을 떠야 됩니다. 아, 내 생각이 A인데 상대 생각이 B다. 그러면 A가 맞으니까 A로 맞추고 싶으면 맞추면 됩니다. 근데 B에, 상대에 맞춰야 할 때는 상대에 맞춰야 돼요. 이게 바로 평등과 차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고 철학자는 다 얘기해요. 이게 중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환화공신즉 법신이로다 되겠죠. 그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법신 강요 무일물이요. 이건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또 너무 길면은 이 지금 졸리는 시간 아닙니까? 저도 이게 이상하게 초저녁잠이 많아요. 늦잠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10시에 깨가지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책 보고 있든가 카페 보고 있든가 그래요. 초저녁잠이 많아요. 7시, 8시면 졸려가지고 이렇게 자고요. 9시에 10시 깨가지고 책 보다가 또 한 30분 자다가 또 책 보다가 그러니까 숙면이 없죠. 총각이라는지 몰라도 아니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은 남을 위한 걱정이잖아. 내가 무슨 뭐 중이 뭐 필요 있어요. 밥만 먹으면 되고 좋은 포기하면 되고 또 상대가 또 부재됐으면 아 기뻐하면 되고 또 상대가 또 부재되지 못해서 슬퍼하면 되고 어떻게 부재할 수 있을까? 걱정이 꽤 갔거든요. 좋은 걱정이죠. 이게 번뇌, 무명실성이 불성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번뇌 없으면 안 됩니다. 번뇌 없으면 어디 가요? 영락보험 가요. 가기 전에 잘하세요. 번뇌 많이 하세요.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까? 나를 이쁘게 할까? 많이 번뇌하세요. 그래 자기 성장됩니다. 그 대신 그걸 미루어서 자기 남는 걸 미루어서 남에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욕심내는 걸 보고 남이 깨달은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김수영 보살 보면 야, 저 몸 닮아가고 싶다 하잖아. 부러워하잖아. 근데 못하잖아. 그리고 그 밴드도 봐라. 김수진 보살님은 단나사 모델이라 하잖아. 모델이에요. 아 그랬나? 난 그걸 못 봤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몸을 바라는데 운동하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결국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 하기 싫으니까. 정신을 자기가 성장시켜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아이 이거 안 해도 돼. 우리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또 아침에 꼭 30분은 진짜 그죠? 한도 안 가지고 합니다. 그죠? 커봐. 60개, 안에서 다리를하고 스커트 90개 이래가지고. 어떤 보살님이 질투해가지고 그러더라. 아니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더 먼저 올라갔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보살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발목이 이상이 돼서 좀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못 갈 겁니다. 그 몸 보세요. 벌써 뭐 보지 못하시나. 아니 안 봐도 알잖아요. 딱 이제 태가 몸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몸짱이라고. 얼짱도. 얼짱도. 보이죠? 사실인데요. 사실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법신 강용 무일물. 이거는 원문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법신 강용. 완료입니다. 법신이라는 거를 내가 깨달으면 내 몸이 화신인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늙고 하는 그런 유한의 물질인데 이 몸이 무한이라는 걸 알면 아 이것이 진짜 법신에 나타나는 걸 알면 우리가 나이 먹는 게 진리라는 걸 알면은 나이 먹은 대로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다 살았다 하잖아. 응? 그죠? 이거 알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소박하게 목표를 모셨지만 다른 데에 가면 보살 상 보면 이쁘게 했잖아요. 자기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를 빛내는 거예요. 자기의 희열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꾸미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근데 솔직히 보면은 저 보살 이쁘네, 깨끗하네, 이게 보살도 깨끗하게 입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절복 입고 오지 말라잖아. 이쁘려면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 불교 진짜 이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몽빼 바지 입고 막 펄럭펄럭 하잖아요. 몽빼도 이쁘게 입으면 괜찮거든. 자기 어울리는. 진짜 시작하는 것처럼 퐁퐁퐁퐁 치마채 입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기독교들이. 그게 아닌데. 그 때문에 좀 옷가짐도 몸가짐도 좀 가꿀 필요가 있어요. 무일물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도 없다는 것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래도 진리요, 저래도 진리요, 좋은 것도 진리요, 나쁜 것도 진리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진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진리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건이 있어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내 마음이 거울이에요. 그럼 비춰지죠. 개똥, 미인,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전 비추죠. 근데 거울은 그대로 비춰줄 뿐이지. 거기에 미우니까 없어져라, 이쁘니까 나 말을 안 합니다. 구별 안 해요. 근데 그게 다 비춥니다.